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구하는 일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심의 불량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까 전에 설명해드리면 우리 주보 맨 뒤에 보시면 붉은 글씨로 좀 큰 글씨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 활동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참여하시고 참고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그 왼쪽 보라색 박스를 보면요, 거기에 사역 부서 정원 소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일할 수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신다. 한번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일할 수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함께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 큰아들이 16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지금 비자 스테이터스상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우리 가족들이 어느 나라 시민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죠. 캐나다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디서든지 제약을 받지 않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천국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주의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죠.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마쳐지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그곳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당신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날 이방인의 선교기지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도 우리가 근데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바로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졌는지, 또 믿음의 공동체로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합력하여 일하게 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브로는요, 이 안디옥에서 지중해 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요즘 말로 키프로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는 현재 아프리카 중에 리비아의 수도 있죠. 이 트라폴리인데 그 당시에 로마가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이 구레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구브로 섬에서 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구레네라는 이 동네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안디옥까지 와서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구브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브로에는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구브로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었던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사도행전 7장과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스데반이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하게 되었죠. 스데반 한 사람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부터 피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장 이후의 말씀에서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에도 갔지만 멀리로는 성 구브로 성, 그리고 해안가 이 페니키아죠.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48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까지 그들이 갔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유대지경이 아닌 이 이방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가깝지만 같이 상종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멀고도 큰 도시인 안디옥까지 그들이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그곳까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심어주신 그 복음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그곳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로로 구브로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브로, 구레네, 같은 구시니까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웃 지역도 아니고 실제로는 이 아프리카 먼 지역에 있는 이 구레네에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금 복음을 들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죠.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구레네 근처로부터 왔던 사람들은 다시금 그들의 동네로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그곳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같이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사건입니다. 구속의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거기서 우연히 만난 사람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골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포인데요. 이 루포라는 이름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와 그 어머니가 이미 바울 사도는 함께 할 수 있는 어머니로 모실 수 있을 만큼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은 그 상황 속에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구레네 지역의 사람들이 다시금 안디옥이라는 먼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가정의 믿음이 그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구고로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이 헬라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 사본들 가운데요, 몇몇 사본들에서는 이 헬라인이라는 말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행전 8장 이후의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헬라인은 헬라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교회, 이 교회가 형성되는 이 기초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들에 있었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는 몇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우리 민족 가운데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은 평안북도 의주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개신교회 복음이 처음 들어가기 10년 전에 한국과 중국의 국경인 압록강 하류, 이 평안북도 의주의 건너편에 고려원에서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4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하다가 이 선교사들이 기도와 전도하는 가운데 3년 만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6년 만에 최초의 한글 성경인 누가복음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청년들은요, 국내 반입이 불가능했던 성경, 이것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찢었습니다. 돌돌 말아서 이것을 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내에 반입이 쉬운 책들을 그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들여와서 다시 끈을 다 풀어서 일일이 다 펴서 누가복음 성경책을 한문 성경을 알지 못하던 당시의 백성들에게 복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주에 처음 예배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들 중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독교를 전도하다가 붙잡혀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삼촌이 살고 있었던 집 황해도 솔레로 향해서 나아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한국 개신교 최초의 솔레교회 혹은 소래교회로 알려져 있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다가온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 다음으로 번성했던 도시 안디옥에 전했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요, 위기 속에서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실 때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지만 기억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안디옥 지역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요, 상식적으로 대도시고 세속화된 동네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높으신 생각과 그 뜻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비하신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요, 이 성경이 보급된 지 3년여 만에 의료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료 선교사 이후에
목회자 선교사들도 들어오게 되었죠. 그들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선교하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한국 땅에 성경책이 있었고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람을 기록이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살펴볼까요? 안디옥 교회가 지역의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두 번째 사람들은요, 바로 2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했던 일은 너무나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7월 달에 우리 포트 알곤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곳을 향해 나갔던 청소년 청년들 가는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들만이 선교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을 보내고서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려가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보내는 자의 자리에서 선교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이 안디옥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를 고심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을 넘어서 그들의 상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방과 열방을 향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졌다는 사실들이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하여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레네 구로에서 단 몇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은 우리 동네보다 더 큰 동네고 번화한 동네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갈 거야 라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뿌려진 그 땅에 난 쌀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에서 앞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돕고 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갓 태어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도 각 사람이 각각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거기서 작은 예수로 또한 선교사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를 위해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 그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요, 안디옥과 같이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도움도 필요 없어 보이는 아주 고난한 곳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곳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많은 재원들도 있고 더 번화가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도울 곳이 아니야. 우리보다 더 연약한 곳을 우리가 도와야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로 보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섬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에서 더 큰 동네인 밴쿠버에 귀한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서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협력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적인 안디옥 교회, 자신들이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 그곳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쓰임을 받는 세 번째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급했던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제와 사랑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나바였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죠. 뭘 소개합니까? 그는 안디옥과는 가깝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들이 왔었던 구브로 출신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섬 출신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굳이 왜 구브로 출신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을까요? 지역이 가깝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보냈다라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다른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달리 헬라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계 사람으로서 안디옥 교회에 뿌려진 씨앗, 그곳에서 믿음을 받게 된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나바를 통해서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그를 통해서 그 복음이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디아스포라로 교회로 불리는 우리 이민교회 선교의 모형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민교회 1세대, 주 안에서 삶과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교포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 민족에게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 가운데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언어와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캐나다인이든지 나나이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복음이 또 다른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를 세운 것이 그와 같은 이유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 아일랜드를 생각해봐도요, 남쪽으로는 빅토리아로부터 우리 이 나나이모에 우리 센 앤드류 교회가 있죠. 또 포트 알버니에 가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던 우리 목사님들 은퇴를 하시고 또 기성교회 1세대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 후세대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캐나다 장로교도 하나의 캐나디안 교회들에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캐나디언을 만나게 되면 교회를 다니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비슷한 대답은요,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샌 앤드류 교회와 연합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만큼은 정말 이 교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샌 앤드류 교회 예배를 잠깐 참관을 했었는데요. 60대가 가장 젊은 세대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저처럼 40대 목회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신기하면서도 부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캐나디안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소망회, 창창회, 또 미랄회 대부분 이미 1세대이십니다.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세대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쌈전도회, 또 청년들로부터 우리 어린 세대,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학교를 다니고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진 일꾼들, 주님의 부르심과 그의 협력 안에서 이 땅을 위해서 섬기고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1세대들은요, 모든 주님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힘을 다해서 협력하고 또한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세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정보원 선교사님, 정미영 선교사님, 또 우리 김광식 선교사님 계시죠. 1세대로서 이 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익숙치 않고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도 귀한 이들 앞에 섬기고 나가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어하우젯의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질 텐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 선교의 이하 1세대이지만 이 땅의 민족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업을 해갈 수 있고, 또 공부하신 분들, 또 이제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겸손한 위로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되어서 힘써 모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교일을 감당하고 해서는 뭔가 좀 더 짜릿하고 뭔가 좀 더 자극적인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듣고 이미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그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힘써 나가서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이 나가는 일터 속에서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마다 그들이 굳건하게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살림을 맡는 그리고 양무리를 돌보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역할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역할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는 직분도 없는데 나는 부서장도 아닌데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직분이 낮고요, 목사님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높지가 않습니다.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그 부름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분량만큼 쓰임받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스스로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고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제한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인 것입니다. 그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었지만 그의 임무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다시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집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라는 표현은요, 한 집 한 집 뒤지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이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불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바로 이때부터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이름 없는 사람으로부터 훗날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은둔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부르심의 분량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계획하신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약의 역사, 성령의 역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우리의 부름의 자리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생명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응답해 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전도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 거기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던 몇몇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부름의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부르시면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복음은 오늘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흘러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각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손길 가운데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